액티브하죠.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오면서 생각했어요. 길봇이라. 길봇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나쁘네. Close friends. 해석은 마음대로. 네. 제가 지난주에는 새바람교회라고 이상하게 요즘에는 제가 이 사중복음, 그러니까 중생성결신일재림, 중생성결신일재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새바람교회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된 그런 교회라서 참. 근데 오늘은 길벗도 우리 순수한 우리말 아름다운 말인데 김희성 목사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그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죠? 길이요. 네, 나는 길이요 하고 제일 먼저 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길 하면은 예수님, 예수, 벗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길, 예수, 벗, 친구. 그러면 뭐죠? 예수, 친구. 감동이 안 되는가 보네요. 네.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친구는 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죠. 네.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길벗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예선의 목사님께서 거창하게 참으로 제가 참 제자를 두고서 이렇게 좋은 칭찬의 말을 듣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승과 제자 간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배반만 안 하면 감사하죠. 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10개 가운데 9개가 잘못됐어도 9개는 놔두고 그냥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길벗교회를 섬기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김희성 목사님께서 명령하셔서 2주간을 이번 주와 그러니까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받았어요. 네. 참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시흥에서 사는데 이 마을에서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기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모여서 제가 어딜 가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참 복의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함께 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교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것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원래는 설교자가 아니고 그냥 강의하는 자라 참 이렇게 설교단에 설 때마다 늘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상은 교회. 그래서 크게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교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교회는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길벗 교회, 예수 친구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왜 모였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모였어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길벗교회가 길벗교회 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고 기다 배우고 탁구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하는 활동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가 없다고 하면 여전히 그 교회는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제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죠? 하나님께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쓰기는 사람이 썼어요. 그죠? 네. 쓰긴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마가가 쓰고 다윗이 쓰고 사람이 쓰긴 했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나를. 네. 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한국의 헌법이 있죠. 한국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한 헌법이죠?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헌법이죠. 일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제목과 관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자기가 창조한 모든 백성들, 이 온 우주에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택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지도자, 세 부류의 지도자를 보내주셨고 그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2아들을 낳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어디로 이주를 갔어요? 애굽으로, 오늘날의 이집트로 이주를 가가지고 그때 이주를 간 인원수가 몇 명이었죠? 70. 네네 70명이었어요. 70명이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누가 초청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70명의 인원이 막 불어가지고요. 700명, 7,000명, 7만 명, 70만 명 막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라고 해요. 바로. 애굽의 왕이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였을 때는 괜찮은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오자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갑자기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 나라 백성보다 더 강대하게 되어지면은 혹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를 정복하고 자기네를 지배할 것 같아서 그냥 억누르고 그래가지고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애굽에 머물렀던 기한이 얼마나 됐는지 약 한 430년 정도 됐어요. 자, 430년 동안 다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애굽에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개 재앙이 전부 다 뭐 개구리 재앙, 뭐 피, 뭐 무슨 재앙 있잖아요. 메뚜기. 이런 모든 재앙들의 그 대상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갈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는 백성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겼지만 노예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면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억눌리고 누구의 주인의 수족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고 또한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원치 않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원리,
이스라엘 해방할 수 있는 원리를 주셨는데, 자 이제 애굽 왕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마다들, 첫 산물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전략을 세우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받으리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혹시 친구들 가운데서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따라서 어느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광야 가운데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었죠? 십계명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는 순간이 되어졌죠. 그것은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 애굽에 있을 때는 100이면 100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회의 자유가 없어요. 다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함께 찬양할 수가 없고 함께 기도할 수가 없고. 그런데 애굽을 떠나고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광야에 모였어요. 광야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다 같이 모였고, 다 같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저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먼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제 1계명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1계명이겠죠. 1계명이 어겨지면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9개 계명을 다 지켰어도 1계명을 어기게 되면 머리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내 앞에 두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죠.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거 잘 안다. 그런데 내 앞에 동시에 또 다른 신을 두고 있구나. 그걸 두지 말라. 이걸 제거를 하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나와 또 다른 신을 동시에 이렇게 섬기지 말아라. 사실은 이게 한 400년 이상 동안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돈이에요. 만몬이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과 물질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왜 했죠?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1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되 제일 첫 번째 이 계명을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모았어요. 모으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단순히 이 원리 책만 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법대로 살고 모범을 보이는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류의 사람을 보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제사장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처럼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건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긴 게 바로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가 40일 기도하고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뭐 했어요? 황금으로 네. 소에서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한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무슨 봉사도 하고 뭘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겠어요. 돈이 없어. 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 했을 때는 돈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일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는 돈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그 제사장 가운데서 대제사장은 누가 되느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 아론. 그래서 아론의 후예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그런 옷이 있는데 그 중에 관을 쓰게 되고 관 앞에 여기에 메달 하나를 동그란 메달을 하나를 달아요. 금메달 같은 그 금메달에다가 도장 파듯이 뭐라고 거기다가 적어놓느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박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든 그걸 보고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여기에서 성결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어려운 게 뭐 순서나 뭐 여러 가지 다 좀 엉성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결교회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성결인 거예요. 네, 성결이죠.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만 바르게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남자분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는데, 자, 저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요. 다이아몬드도 사주고요, 좋은 차도 사주고요, 뭐 좋은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꽝이죠. 이혼!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 안 사람이 넌 남자친구가 잠도 자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내에게 남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럽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나가서는 부인 앞에서는 당신이 최고야 하는데 직장에 가가지고는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성결은 제사장을 보내신 이유는 여호와께 성결, 오직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왕을 보내주셨어요. 왕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하니까 왕을 보냈어요. 왕에게는 아주 절대 권력을 줬어요. 절대 권력, 힘과 지혜와 이걸 엄청나게 줬어요. 그건 뭐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을 준 게 아니라, 권력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가난을 면하고 질병을 고치고 해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일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왕 둘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자와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물론 사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 돼요. 다윗은 힘의 상징이었어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아주 그냥 전투의 아주 파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저기 국기에다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그와 같은 번성을 꿈꾸고 있죠. 파워의 솔로몬은 그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다윗에게는 힘을 주어서 외적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 왕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부하 우리야라고 하는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말이죠. 그것이 탄로가 나니까 우리야를 죽여버렸잖아요. 충신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또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솔로몬이 그 지혜는 좋았지만 이방 여인들로